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가 계시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성전에 대해 무너질 것을 예언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과 또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반박하면서 예레미야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게다가 예전에 미가 선지자의 일을 기억하는 그러한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봅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찌들어 있는 예루살렘의 축복과 긍정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이들이 선지자로 칭송받던 시대에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다가 거짓 선지자로 몰립니다. 하지만 재판을 주관한 고관들은 대중의 기대와 부합한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느냐로 선지자의 진정성을 판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 고관들과 백성들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적인 그런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들어도 그 마음의 성향에 따라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만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반면에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백성을 미혹시키는 말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설교,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계속해서 17절로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남한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장로 몇 명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의 파괴를 경고하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과거에도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사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입니다.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는 예루살렘 백성과 달리 히스기야 왕은 미가를 죽이기는커녕 도리어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돌이키시고 아수르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2달간 묵상할 예레미야서에는 거북한 심판의 말씀이 가득하지만 여기에는 히스기야를 구원하시듯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절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있는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현재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성전과 그 도성에 관한 예언과 동일한 맥락의 예언입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이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께 진실로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내려졌던 이 심판의 예언이 철회되었다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의 죄악에서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게 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심판의 예언도 다시 철회된다, 거두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지방 장로들의 자성 어린 이 증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생명을 건지게 되고 자기들에게는 어떤 그 불의한 죽임, 누구를 죽이는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심히 해롭게 만드는 것을 맡기는, 거기서 스탑 하긴 했지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의 백성들처럼 모두가 회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적으로 큰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결국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양심과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이 그들의 어떤 한계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그 당시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미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왕 때 우리야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미가의 경고를 듣고 돌이킨 히스기야와 달리 여호야김은 우리야를 애굽까지 추격하여 붙잡아 죽였습니다. 내 소망과 자존심에 손상을 입히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런데 그가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피난처로 삼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 그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 그런 행보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참 아쉬운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더욱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이 그 위기의 때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야가 애굽으로 간 것은 참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야는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그곳 애굽은 그 우리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 유다 땅에서 목숨을 안전하게 부지하게 된 이 예레미야의 경우와 어떤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야가 선지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또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또 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또한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무엇을 먼저 찾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면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더욱더 감당하게 되고 견디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질 때 정말로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나의 영광이 아닌 이러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했지만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사반과 아히감은 요시야의 개혁 시대에 몸담았던 아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야김 시대에 타락하고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맞서 선지자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소수의 신실한 백성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히감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 그 미가처럼 회심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야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예레미야처럼 목숨을 또 지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한 순종일 뿐이지 또 그에 따른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대하는 방법과 자세와 태도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가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더욱더 우리가 매달리고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